23장 오늘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은요 구약 1272쪽에 있습니다. 구약 1272쪽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를 해서 돌아서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남유다의 이제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그들을 다시 해방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미혹되고 사탄의 지배로 또 들어가도 결국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만국은 누구냐면은요 그 남유다 주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나라들입니다. 이들이요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유다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어떻게 했냐면 도망치는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 군대에게 이렇게 잡아서 넘겨주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버려진 땅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또 유대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외국에 팔았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럼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장소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심판받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박살나면은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다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우리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가 침해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그들을 다 보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축복이에요. 사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음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4절에 보시면은요 두로와 시도나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유다에게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보복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못나고 뭐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심판받아서 고통의 단계로 갔다 할지라도 그때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것은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 나라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보물들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헬라 족속에게 다 팔아 넘겨가지고 멀리 저기 먼 나라들로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유대인들 때문에 이 나라들이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이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축복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 다 악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죄짓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걸림돌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유태인들을 다 팔아 넘겼잖아요. 거기서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대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너희 자손들이 이제 외국으로 팔려 오히려 먼 나라로 팔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유다에게 한 그 행동 그대로, 그것이 거꾸로 이 나라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이 나에게 또 부메랑으로 나에게 선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세상 사람들이 괴롭히고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럴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내를 해야 돼.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이제 언젠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해서 병사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들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또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려는 사람은 자꾸 충동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또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농기구죠. 보습이면 그거를 쳐서 칼을 만들고 유다를 공격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도록 충동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러 가는 곳이 심판의 장소인데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그 올가미를 향해서 내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너희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들은요, 지금 유다를 계속 공격하면서 그들의 악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악한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맺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그럼 이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다를 공격해서 그 물건을 빼앗고 약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그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이 미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러 가면은 거기가 바로 내가 심판의 자리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건데 그 미끼가 되는 게 항상 탐욕이에요.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면은 거기서 그 하나님께 심판의 골짜기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의 골짜기로 가면은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곳곳에는 심판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함부로 가지 말아야 돼요. 괜히 막 충동받아가지고 그냥
사람 괴롭히러 갔다가 거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합니까? 그 동기는 마음속에 탐욕이에요. 탐욕으로 인해서 그게 미끼가 돼서 심판의 골짜기에 가서 우리의 삶에 이제 박살이 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면.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지배하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불호령을 이제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다는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원수들을 다 보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거기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후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께 깨지고 박살나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와 악인들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악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은 악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악인들의 와의 괴롭힘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날에는 뭐예요?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다 이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제 다 없어요. 원수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 그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이 시딘 골짜기는요, 정말 메마르고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정말 그냥 척박한 그런 골짜기예요. 거기는 오직 시딘 나무, 아카시아 나무만이 자랄지 맞게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거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사라지면은요, 어떤 사람도 그 사망의 지배 속에 사라지는 어떤 사람도 다 소생해가지고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라. 애굽과 에돔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원래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황무지가 되리라.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지한 죄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아주 기쁨과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된다. 서로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와 기한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이 받았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받았던 저주가 원수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운명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날에 그 한 달란트를 뺏겨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복과 저주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의 운명이 바뀐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구나.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운명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이방의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이 한참 방황했지만 지금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전에는 뭐예요?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괴롭힘 당한 거를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뭐예요? 심판받고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 대신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일서를 끝냈는데요. 자, 이 성도의 최종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이방 우상들에게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당했고 기근 재앙도 당했어요. 가뭄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끝내 우상 숭배를 돌아서지 않으므로 이방의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심판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유다를 괴롭힌 그런 나라들을 그 원수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심판해 주셔서 유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 우상이 너무 강력하니까 세상에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거 다른 우상에 미혹돼가지고 섬기다가 또 불순종하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깨져요. 깨지고 나가지고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또 원수들은 하나님이 또 다 대신 벌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계속 믿고 복 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순종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됐다가 또 심판받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세상 우상이에요. 세상 우상.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붙드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 우상을 붙들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가 싸우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인생에 또 꼬이게 돼 있어요. 그 원수에게 괴롭힘 당하는 건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복과 저주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동이 되면서 그 서로의 그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을 나에게 심판이 안 닥쳤다고 해도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의 삶이 시딤 골짜기처럼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억울한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원수들을 심판하시므로 우리는 풍요와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한 5분간 묵상하시고 또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